할렐루야. 오님교회의 199번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모두는 먼저 온전한 예배를 위한 준비, 마음의 정돈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 있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갈망하며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구하며 예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 염려, 복잡하고 분주한 심령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내면의 회복을 구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타성의 하나님 젖었던 하나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가장 하나님 아버지 큰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 참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정돈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잡하고 어려운 하나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예배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때 제 안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높였을 뿐인데 자녀인 나의 존재도 함께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부족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 맺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없다 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에 목이 메일 만큼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분이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심사하는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고 베푸시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한 자로 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겠습니다. 계속적인 회개에도 불구하고 늘 동일하고 변화없는 우리는 어쩌면 무딘 칼날로 오이 하나 자르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나고 무딘 심령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하게 하사 날카롭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으로 하나님 들어가기 전 나의 하나님 모나고 하나님 무뎌진 하나님 칼날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회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표면적인 것에 하나님 지나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깊은 영역까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날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나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하나님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같은 곳으로 넘어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든 심정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도 하나님 변화없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심정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의 하나님 삶이 하나님 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가능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고역하고 하나님 오래된 하나님 습관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여 멜라나니 잃어버렸던 나의 심정의 하나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만지심으로 주의 보혈의 하나님 아버지 만지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거룩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묵고파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현혹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묵고파하며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 심령 안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가기를 막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묵고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너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님 거울을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넘치는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흘러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어 이 땅을 살리는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미션이 날마다 하나님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힘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앞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거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우리들을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높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담대히 싸워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혼자 하늘 나아갈 수 없도록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동력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아갈 수 없도록 주님 선포하며 나갈 수 없도록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의 군사로 빚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유동치 않고 주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에게 가득한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주의 작은 자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재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억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주님의 교인들로, 주님의 군사들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온임교회를 방문해 주신 오늘 방문자분들 계신데요. 또 저희 교인들이 많이 출타 중이라 오늘 되게 썰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비하신 예배자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문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는 한 가족이신 것 같으시고 저기 뒤에 계신 분은 또 따로 오신 것 같으세요. 예. 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한 집사님도 또 아직 아기가 출산을 손주가 아직 안 태어나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시면서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혜지자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을 같이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같이 또 친교도 같이 나눠주시고, 예, 같이 예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 전도사님 부부는 지금 한국 방문 중이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가족들의 예배가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2, 3주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는 단기 선교로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원래가 저희가 선교주라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선교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그래서 2부 예배가 여기에서 없습니다. 예, 요거 자세한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힐로 한인 기독교에서 예배를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또 선교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링크로, 유튜브 링크로 전달을 해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혜지자매는 원래 가시던 교회에 다녀오시고 또 선교 보고를 짧게 카톡에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목요일 주중 예배가 저희가 여기 현지에서 있는데, 목요일 주중 예배 7시 반에는 그대로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변동이 있음을 광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구글이랑 이런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예, 착오 없이 광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예, 워킹 프레이어 스테이션 너무 잘 마쳤고요. 예, 은혜로운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예,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오님에게 주신 198번째 말씀은 신을 벗은 소명자 시리즈 첫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마치 연극의 구성처럼 1막, 2막, 3막으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살았던 1막의 40년은 모세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막으로 넘어가는 막간에는 암전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만 생각했던 모세에게 문득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협심으로 저지른 살인은 모세의 이막의 장소를 미디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이막의 4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공들여 깎으십니다. 왕자였던 모세는 무명에 익숙해지고 고독해지고 광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제 이막이 끝나고 3막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또다시 암전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늘 해오던 익숙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던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에베레스트 산이나 몽블랑 상에서 만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주 가서 익숙한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나 백향목 같은 멋진 나무가 아니라 잡목으로 취급당하는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것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인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명하신 것은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을 벗는 행위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고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 즉 인생의 산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어느 지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2막에 70% 온 것 같습니다. 2막에서 3막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깎이지 않고 삐죽 튀어나온 내 모습이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전 현재 토요일에 다른 작가님의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야 해서 한동안 WPS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작가님의 일정 때문에 일을 쉬는 날이었고 오랜만에 WPS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찬양을 하며 저는 없는 가창력을 쥐어짜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타성에 젖은 찬양이 되지 않도록 가사를 곱씹어가며 지나가는 행인들과 눈이 마주치면 눈웃음이라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WPS에 처음 참여했던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거리 찬양 때 행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꼭 눈을 감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거리 찬양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은 상황에서 외워져서 입에 붙어버린 찬양을 부르던 순간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우리를 보며 마치 천사를 본 것처럼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운전자 아저씨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따봉을 날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천국처럼 너무 행복했고 부르던 찬양 가사처럼 깨끗한 마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어제 느낀 벅찬 감정은 저의 졸업저신 때 느낀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한 러시아인 형제가 제가 그린 예수님 그림들을 오랫동안 관람했고 다른 학생들의 작품에서는 어둠을 봤지만 유일하게 여기서 빛을 볼 수 있었다며 기쁘고 고맙다고 말해주었고 방명록에는 러시아어로 짧은 문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번역해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이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거라고 기대하지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구나. 난 그 사람들의 기쁨을 보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하나님을 찾기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아직 자신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날 부르고 계신다면 그 은혜에 응답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더 구체적인 부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신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개를 잠깐 해야겠네요.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에 있는 원임 시흥교회에서 지금 실방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에 원임 뉴욕교회와 원임 시흥교회가 같이 원래는 양재동에서 예배를 드리다 시흥까지 왔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3분의 1은 뉴욕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3분의 2는 한국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또 뉴욕에 가서 한 달간 함께 또 교제하고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성령께서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번째 원임 뉴욕 원임 맨하탄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그냥 스피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그냥 입술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신을 벗은 소명자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경외의 친밀함을 가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청년 집회를 인도하시는 어떤 낯선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매우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가,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참 어렵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양복도 한 벌밖에 없고 위아래 색깔도 다른 그 양복 하나에 늘 신고 다니는 구두가 앞이 벌어져서 구두가 말을 할 정도로 그러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참 사랑은 했지만 아버지가 창피했어요. 그 무능함과 돈 없음과 가난함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직업란을 쓰는 것에 항상 사업가라고 썼답니다. 목사라고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죠. 이제 집에 아버지들이 오셔서 대신 일일 교사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일 교사 때 오늘은 너희 아버님이 오실 거야. 너희 아버님이 이제 오시게 됐어. 이렇게 오늘이 아니라 이제 부르기로 했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우리 아버님이냐 그랬더니 너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가라고 쓴 것이 틀렸다는 거를, 가짜라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친구들한테도 자기는 목사라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됐고,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옆반에 또 목사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아주 유명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래요. 유명한 분이래요. 그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이제 옆반에 있는 친구의 아들, 친구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비교당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 오지 말라고. 오면 나 죽어버릴 거라고. 근데 이제 당일이 딱 됐는데 저쪽에서 운동장에서 보니까 검은색 세단과 또 봉고차가 하나 왔는데 그 옆반의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수행하던 부목사님들이 양손에 가득하게 빵과 음료수를 들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뒤 옆반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아마 빵과 음료수를 공급했나 보죠.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올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운동장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색깔 다른 양복을 입고 벌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가 더벅더벅 검은 봉지 하나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딱 강대상에 서셔서, 근데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누구누구 아버지가 오셨어. 이 아버님은 목사님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순간 놀라면서 니네 아버지 목사였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근데 이 아버지가 인사를 하고 나서 옛날에 여러분 신호등 사탕이라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 세 가지 색이 있는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대요. 검은 봉지에서.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일진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굴 거지로 하나? 이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이 확 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요.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밤새 공원 같은 데 있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말을 거는데 대답도 안 하고 문을 쾅 닫았는데, 평상시 이 목사님은 친구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신발을 신지 못했고 맨날 나이스만 신고 다녔대요. 근데 자기 책상 위에 나이키 한 벌이 새로 신상 나이키가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살 돈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취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진을 찍는 거래요. 유일한 취미였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목회를 했지만 그래도 취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기를 팔아서 그 목사님의 나이키 운동화를 사준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면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 얘기는 아마 돌아가셨나 보고 살아생전에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능하면 있죠?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무능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친밀하지 못할까? 이 목사님은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하지 못했대. 아버지의 무능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에 보면 인생극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어떤 분이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원래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회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현재 뭐 하고 있냐면 생수 배달을 합니다. 생수 배달을 하는데 아이가 3명인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과 너무 잘 지내요.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너무 친밀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능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식들과 아버지가 친밀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옆반에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재벌에 그 총수가 있고 총수의 아들들이 있는데 식사할 때 보면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바짝 굶기던 그 아들들이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들과 친밀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하든지 아니면 두렵든지,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친밀함과 두려움은 반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부모와 친밀했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를 두려워하고 그랬으면 좋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 질문하니까 뉴젠에서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친밀했으면 좋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하에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식당에서 보니까 한 4살, 5살 전 애기가 할머니인데 할머니한테 반말을 막 그랬어, 잘했어, 뭐 이렇게 할머니가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좀 보기가 꼴사납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전철 안에서 그 노인석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한 4살, 5살 된 아이가 할머니 뺨을 탁탁 때리는 거예요.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웃고 있는 거죠. 계속 때리니까 옆에 있던 노인분들이 야! 하고 혼을 냈더니 얘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친밀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친밀의 표현이 도를 넘은 거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뭐 잘 주무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기체 우일양 만강하옵십니까? 그래서 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또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공의가 50일, 사랑이 49면 거기 걸리는 놈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좋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50일, 공의가 49면 오늘은 웬만하면 다 봐주세요. 이런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100, 사랑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공의가 더 강해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더 강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친밀하든지 두렵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둘 다가 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친밀하든지 두렵든지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조울증 환자같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예배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이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66가 있는 한 교회를 예전에 섬길 때 그때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인들 한 20명 계신데 아는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첫 예배 내가 경배와 찬양 인도를 하고 여기 앞에다 스크린을 딱 놓고 이제 프로젝터를 앞에다 놓고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경배와 찬양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찬송가 이렇게 펴갖고. 근데 제가 이제 기타를 두고 앞에서 연습을 하고 이제 5분 후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터줏대감 같은 한 집사님이 오더니, 남자 집사님이 오더니 저거 당장 치워버리지 않으면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랬습니다. 진짜 집어 던진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감히 십자가를 가린다고. 그분에게는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불경죄,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경직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친밀함이 많으면 경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하와이 DTS를 이제 다녀왔어요. 그 당시에는 한 6개월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이 뭐냐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책상에다 고개를 탁 엎드려요. 그래서 한 30초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엔 제가 이제 간사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간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이 통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막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말이죠. 정작 본인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비자 문제가 걸렸거든요. 그때 이 자매가 막 노심초사하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더라고요. 그걸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 대답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자매가 막 이쪽 저쪽에 다니다가 용한 분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뉴욕에 두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얼마 안 돼서 비자가 안 돼갖고 한국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인데 마치 회전 목마처럼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만드는 거예요. 경박스럽죠? 제가 그 미시간 쪽인가에 있다가 하여튼 어느 쪽으로 출장을 갔을 때 어느 교회를 들어갔는데 막 주일 예배인데 막 깃발을 흔들고 뿔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이 이 바닥에다 뒹굴고 그래갖고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되게 경직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되게 경박스러워요. 하나님의 친밀감을 빙자한 경박스럽게 하나님을 방종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되게 경직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 경직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뉴욕에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어떻게 저의 얘기를 알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계속 이제 가위를 눌리고 잠을 못 자는 분인데 이분이 모 방송국의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를 해준 거죠. 축복 기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분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나운서들의 기도 모임, 아나운서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내가 남편과 함께 지금 미국 갈 일이 있는데 그럼 가서 꼭 이분을 만나봐야겠다. 저를 만나러 왔어요. 남편과 함께. 그래서 남편이 또 뭐 유명한 분인데 저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성경 공부 모임에 한국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아나운서들 거기에 리더하는 분이 이 자매님이 이제 이 자매님 말고 처음에 저한테 기도받은 분이 계속 그 가위를 눌리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기도 한번 받고 괜찮아졌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책을 한 권 다음 주에 갖고 왔대요. 그 책의 제목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령님이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악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빙자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련된 내용의 책입니다. 이걸 왜 그 아나운서 분에게 줬을까요? 왜 그 아나운서들에게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 뉴욕에서 기도받은 분 그거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한국으로 가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제가 잠깐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성령인 줄 알았는데 악령인 경우도 있고, 도리어 악령인 줄 알았는데 성령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면 되게 경직됐고 어느 곳에 가면 경박해요. 경직된 곳에는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요. 경박스러운 곳에는 또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 여겨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그러면 공의만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살고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친밀해요.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친밀히 경계선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님과 친밀하면 가끔 이렇게 막 버릇없는 행동도 하잖아요. 아까 말한 할머니 뭐 뺨을 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부모님 머리를 쓰다듬습니까? 뭐 이렇게 볼을 꼬집습니까? 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허용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악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여러 번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앞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그들은 뭐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악령의 역사로 행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성령의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경직스럽고 경박된 이 두 가지 양분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든지 친밀하든지, 지나치게 두려워하든지 지나치게 친밀하든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중요한 것은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어 정의를 하나 해볼게요. 오늘 제목이 경외의 친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해야 돼요. 친밀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친밀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친숙이라는 말이에요. 친숙하다라는 말 있죠? familiar라는 말이죠. 근데 친숙하다는 말은 사실은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친숙하다,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겉으로 얼핏 봐서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친숙하다. 근데 하나님이 익숙하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는 게 매우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성경을 읽는 게 익숙하고 늘 오늘도 설교를 듣는 게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익숙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친숙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숙의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amiliar spirit이 있어요. 무당집에 점집 가서 우리가 막 점을 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 이게 전부 familiar spirit이에요. 사울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familiar spirit, 친숙한 영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삶에도 있어요. 사실은 무당집 여러분 갑니까? 안 가죠. 점치러는 안 가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친숙한 신이에요. 하나님이 익숙한 신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요. 신앙생활이 매우 익숙해요. 근데 변화는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친숙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요, 친숙의 반대가 친밀이기 때문에 친밀하고자 하는 것은 거꾸로 친숙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처음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나 친숙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냥 오늘도 뭐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늘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 준비하시는 분 늘 하던 대로 그대로, 뭐
헌금을 드리는 분들 늘 하던 대로 그대로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변화도 하나도 없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친숙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나왔죠. 이 지난주에 있는 1절부터 5절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딱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거예요. 신기해서 가서 보려 그러는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급하게 2번이나 급하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 Here I am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얼굴을 파묻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얘기하신 게 오늘도 잘 나눠주셨습니다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라면 주인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아니 처음에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는 얼굴을 안 가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저 같으면 그때 얼굴을 뒤집어 쓰고 가리고 막 그랬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부르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미디안에서 40년 있었어요. 무당집 사위로 있었어요. 제사장집 사위. 거기 얼마나 잡신들이 많았겠어요. 모압의 잡신들. 그 전에 40년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나타난들이 출애굽할 때 있는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거든요. 파리도 신이었어요. 모기도 신이었어요. 먼지도 신이었어요.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강도 신이었고요. 태양도 신이었어요. 우박도 신이었고 메뚜기도 신이었어요. 잡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했을 때 그 신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 익숙한 신들이 미디안에 왔으니까 또 있어요. 오늘도 우박이 내리는구나. 메뚜기가 날아다니는구나. 익숙한 신이에요. 친숙한 신이라고요. 친숙한 신 앞에서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에서 두려워하느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젖동량을 시키면서 또 그 이후에 그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만났겠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심어진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는 잡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메뚜기도 아니야. 우박도 아니야. 모기도 아니야. 파리도 아니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보니까 자기 시대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전까지는 그냥 파리, 모기, 우박, 개구리 중에 하나인가? 그랬는데 친숙하니까, 익숙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는 가짜 신을 만나면 친숙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자매처럼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을 자기 친구처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차에다가 북어 대가리를 하나 딱 걸어 놓습니다. 친숙하죠? 북어 신이에요. 명태신이에요, 명태신. 친숙해요. 근데 그 친숙한 신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친숙한 게 익숙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잘 돌봐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숙함이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진짜 참신을 만나면, 거짓신을 만나면 친숙하지만 참신을 만나면 두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에.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개를 딱 땅에다 쳐박고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냥 혼절해요. 기절을 해버려요. 바울은요. 그냥 소리만 듣고 눈은 멀었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니까 땅에다 쳐박고 두려웠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천사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때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다들 이렇게 두려워 떨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받고 내려오다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갖고 사람들이 막 난장파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집어 던지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딱 왔는데 예배가 엉망으로 돼버렸어.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다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 하나님께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다면 진짜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로 가까이 올 때 모세야 모세야 하라고 내 신의 신문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신 거랑 동일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떠나가야 돼요. 근데 빛이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떠나든지 죄인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떠날 수 없으니까 죄인된 우리가 떠나야 돼. 아니면 공존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러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가 있고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때 인간이 느끼는 본성적인 존재적인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심해 깊은 바다 파랗잖아요. 검파랗잖아요. 느낌이 어때요? 두렵죠? 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심연, 깊은 바다, 이게 수월의 깊은 곳 전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밤길을 공동묘지를 걸어보세요. 두렵죠? 등골이 오싹하고 털이 바짝 쓰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루미노제, 인간의 본성적인 두려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느끼는 게 두려움인데 지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동일하게 두려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야지 두려운데 하나님이 있는데 두려우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도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재도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다 fear인데 이 두려움을 한국말 성경에는 경외라는 표현을 써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워요.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두려워요. 존재적으로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친숙한 것을 찾아가요. 익숙한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친숙의 영을 찾습니다. 거짓 신을 찾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북어대가리 걸어놓은 일본 사람 보세요. 걸어놓고 이게 나를 안정감을 줄 거라고 나의 차 운전할 때 교통사고 나가지 않게 하겠다고 바라봤지만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요. 돈이 신인 사람이 있어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놔요. 그래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그 다음에 통장에 적금도 부어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전한 친숙한 것이 결국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두려운데 두려워서 나타나는 증상이 친숙한 것을 찾아요. 친숙의 영을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느끼는 건 뭐라고요? fear인데 이거를 fear라고 두려움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성경은 경외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두려운 사람은 친숙함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뭐를 찾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친밀하게 됩니다. 시편 24편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친밀이 먼저예요? 경외가 먼저예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경외하게 됐고요.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제 시작에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사람과 나는 좀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많이 느껴진 사람은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되게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할 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나눔을 어떤 분이 했어요. 스리랑카에서 이 자매님이 공부를 중학교 때 가갖고 그래서 가자마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족족 들어주셔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그 다음부터 공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친밀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친밀과 경외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fear, 영어로도 fear잖아요. 여기 who fear hi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fear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 5가지, 6가지 종류의 fear가 있어요. 경외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참 와 닿는 경외가 있어요. 경외하다라는 동사의 정의. 그게 뭐냐니까 살다, dwell 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다, live together. 누구랑 같이 산다라는 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정의 내리면 하나님과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같이 사는 게 임재잖아요. 그렇죠? 임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는데 이 친밀함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비밀이란 말이 돼요. 정의를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비밀까지 알려주신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기 전에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 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앞으로 뭘 할 거예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 유빈자매가 나눠준 것처럼 앞으로 2막에서 3막이에요? 3막에서 2막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게 최고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았더니 그분과 함께 사니까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니까 비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 얘기를 들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3년간 있다가 이제 미국 회사로 그 회사가 미국 회사로 팔리면서 10년간 미국 회사를 다녔어요. 주재원으로 처음 왔을 때 한국의 CEO가 출장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인사팀을 데리고 출장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찍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남부 거의 펜실베니아쯤에 거기서 이제 공항까지 누군가 JFK 공항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근데 인사팀이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이죠. 근데 이분이 또 뒤에 앉지 않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주시더라고요. 어색할까요? 안 어색할까요? 엄청 어색하죠. 침묵이 흐르죠. 그리고 쫙 가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하고 보니까 2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편하게 운전했을까요? 껌을 씹으면서 팔을 이렇게 딱 하나 얹으면서 한 손으로? 아니에요. 혹시라도 덜컹거릴까봐 엄청 막 등에 땀이 나면서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셔다 드렸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또 출장을 오셨는데 그 전에 일정이 캔슬하는 바람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공교롭게 이분을 가이드
케어하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제가 또 공항까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익숙하죠. 가다가 저 감미옥이라고 설렁탕집에서 설렁탕도 한 그릇 먹고 처음보다는 좀 편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오셨을 때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갔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익숙하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얘기도 하면서 조언도 들어가면서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미국 회사로 트랜스퍼, 이게 미국 회사로 팔렸는데 우리 그 회사가 마지막에 제가 10년 정도 미국 회사 일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 일을 해야겠다 그랬을 때 뭘 먹고 사나 그런데 한국에 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저는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니까 그랬더니 2년 동안 컨설턴트로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 하도록 레코멘데이션 해주겠다. 너무 귀했습니다. 근데 드리는 질문은 뭐냐? 제가 그분과 이렇게 3번이나 차를 타고 가면서 점점점 익숙했죠. 그럼 저는 그분과 친숙했을까요? 친밀했을까요? 친숙한 거예요? 이게 친밀한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잘 사는지 처세술은 알려줬지만 개인의 가정사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한 공간에 있잖아요. 경외가 뭐라고요? 경외를 정의 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같은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분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과 친밀해져야 돼요. 근데 그분과 친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친밀이 아니라 친숙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이 무엇이냐? 제가 저희 노모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나이가 90이십니다.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하는 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너무 바빠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요번에도 선교 음악회 하는데 그 영상 이런 거 다 제가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고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저희 누나 권사님이 또 어머니랑은 딸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별 필요가 없는 거 봐. 딸이 좋아, 딸이. 하여튼 그래서 딸은 그렇게 어머니랑 그렇게 얘기하게 살갑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시흥에서 이 본당에서 UPS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서울에 남부터미널 옆에 홀을 하나 빌려서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다 그래서 모시고 갑니다.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가는 기간 동안에 제가 어머니랑은 평상시에 대화하다가 급하면 휴대폰을 보고 카톡도 보내고 잠깐만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가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대화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대화만 하는 거예요. 대화만 하고 가는데 어머니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때로는 비밀도 들어요. 아, 이렇게 사셨구나. 할아버지랑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어머니랑 진짜 진솔하게 40분, 50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공간에 내가 공간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니까 이게 경외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친숙이 아니에요. 친밀해지고 친밀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비밀을 듣게 되듯이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휴대폰 할 수 없어요? 유튜브 볼 거예요? 카톡 할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유튜브 좀 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뉴저지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 자매님이 있는데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의 어머니가 한국에 계세요. 연로한 분인데 이 자매님은 효녀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통화를 합니다. 몇 시간 하느냐? 3시간, 4시간 뭐 하여튼 기본이 3시간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들어드리고. 근데 왜 3시간, 그래서 언제는 3시간, 뭐 4시간,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끊으실 때, 야, 이제 그만 끊자라고 하면 끊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순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냥 정해놓은 밤 10시 기도도 딱 저 10시 이후에 또 딴 거 할까 말하니까 하나님 1시간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났나 딱 시간을 보면 10분이나 남았어. 10분이나 남았네.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먼저 끊자. 이제 그만하자 아들아 라고 할 때 제가 기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경외라고 했죠. 그러면 그분이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경외와 친밀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외하는 친밀감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같은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분리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면 경외하면 나는 그분과 친밀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만 끊을까 하면 그럴까요, 하나님? 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안타깝게. 이분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그 유복한 집에서 피아니스트로 있다가 암이 발견돼요. 그래서 111번째 항암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6월 13일 며칠 전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분이 있습니다. 천정원 자매라고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그랬죠. 이 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다가 몸이 아픈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잠깐 치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두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 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경외,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그랬더니 덤으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너 왜 일찍 내가 하늘나라로 안 데려가는 줄 아니? 너 아프지? 몸 힘들지? 내가 빨리 너 데려가고 싶어. 그런데 왜 안 데려가는 줄 아니? 비밀을 알려줄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거야. 너에게 그걸 맡겼어. 그거 끝나면 내가 너 데려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마지막에 너무 몰골이 힘들 때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막 우시니까 어머니 울지 말라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뵙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나 만나 뵈러 가는데 뭐가 걱정해. 우리가 다 만날 건데. 물론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게 슬프죠.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친밀. 경외의 친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까지 다 얻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그 전에 좀 비밀을 알려주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운전하면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럼 뭐 카톡 할 거예요? 유튜브 볼 거예요? 넷플릭스 볼 거예요? 안 되죠.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이제 너 들어가. 라고 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친밀히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가득 담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
예, 제가 여기서 음악을 틀 테니까 여기 뮤트를 시켜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친밀히 여긴대요.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거는 인간은 본성적인 하나님의 부재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과 친밀은 원래는 분리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친밀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두 파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배도 경직스럽고 경박스럽고. 근데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경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려면 내 공간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이 없어요. 오늘도 나눔을 하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하라고. 고민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저는요, 예전에 뉴저지에 살 때 거기 사는 집에 케이블이 공짜예요. TV가 그냥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서 그 케이블을 다 뽑아버렸는데 다시 꼽더라고요. 꼽지 말라고 제가 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미디어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컴퓨터 선도 좀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했던 자매님처럼 엄마가 이제 그만 끊자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과 한번 교제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대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결단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결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머릿속에만 하고 나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라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나의 공간과 시간을 드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같은 차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막막함과 어색함으로 달렸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공간,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 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있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랑 친하지 않았대요. 친밀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천정원 자매가 말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그 CEO 분을 옆에 태우고 갈 때 그분을 너무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친밀하진 않아요. 친숙할 수는 있어도요. 익숙할 수는 있어도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친밀해요. 비밀까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도, 내가 알고 싶은 궁금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궁금한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친밀하지 못했는데 제가 작정하오니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제 앞길에 갖고 계신 것,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게 하시고 제 귀를 열게 하시고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Christ in me.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익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기를 원하셨는데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친밀함을 갖고 주님의 비밀까지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종들에게 그 결단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결심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하여 하나님의 비밀까지 간직하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